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 아멘. 그럼 복은 복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 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말씀 따로 복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가요?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마치 그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뭔가를 할 것을 막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자 밥은 이렇게 떠먹는 거야, 걷는 거는 자 한 발 한 발, 이런 걸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아예 사람에게 딱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났던 게, 그 아담이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물컵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네 이건 물컵이군요, 자 이거는 물컵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아담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이름을 불러보도록 해라. 아담이 그거 이름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어놓고 아직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끄신 다음에 이름을 불러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부르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이걸 보고 컵이다라고 아담이 그래서 이게 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보고서 이걸 총이다, 만약 아담이 그렇게 불렀다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총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예요. 빛이여 생겨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라 나타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존재가 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를 아담이 불렀더니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된 거죠. 그 이름이, 아담이 부른 이름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나서 마치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TV 같은 것도 이제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는 KT 통신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진이라는 그 인공지능 그 뭐라고 그러죠? 기가진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요런 그 셋탑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진이야 부르면 얘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1번 틀어줘 그러면 11번 채널이 지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뭐 누를 필요가, 이런 건 이제 인공지능이다 뭐 AI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나서 아담에게 자 아담아 이거는 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컵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것의 이름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름을 넣어주고 나서 입력시키고 나서 그걸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것까지 해놓으시고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네, 사람에게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마음에 먹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곧 누가 원하고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시는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 나와서 네가 설교하도록 해라. 김홍남 목사는 저 휴가 보낼 테니까 네가 설교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도 장로님 받았고, 저도 이제 장로님에게 장로님 한 달 동안 제가 안식달 하고 올 테니까 장로님께서 한 달 동안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한다고 해야죠. 예, 근데 그냥 대뜸 한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러지 않겠어요? 예,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아멘하고 오긴 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사명을 받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구출해낼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헐레벌떡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감히 제가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위대한 일을 저 같은 놈이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만일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위대한 창조물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혹 이름을 졌다가라도 그게 그 존재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혹이 요만큼에도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안 붙여졌을까요?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해서 그래 못하겠니?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 너는 컵이고 너는 찬송가고 너는 난꽃이고 서양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을까요?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담이 만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에 대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짓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름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놓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넘겨주었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해놓고 어떡하죠? 뭔가를 하라고 해놓고 기다리지 않아요. 좀 뭔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얼른 쫓아가서 대신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가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한 일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자라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사랑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고생시키는 거를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굳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얼른 가서 이렇게 대신해줘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저하고 비슷해졌죠. 근데 육신의 부모는 그런 부분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해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다스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릴 만큼 요만큼 남겨놓고 일부만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다 남김없이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았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니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주셨으니 예수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저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못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족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많지 않아요. 드뭅니다 아주. 그래 진짜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안에 들어있는 다스릴 만한 또 다스려야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실제로 다스려야 해요. 오늘 제가 이제 질병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병도 고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거나 또는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면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치유하실 때, 또 우리 보고 병을 치유하라고 하실 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또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치유를 해줄 때, 누가 병들 치유할 때 그들을 예수 믿게 하면, 그래서 그들 보고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걸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 그냥 삶을 잘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고 좀 질서 있게 만들고 뭐 평탄하게 살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거예요.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병든 자를 보면 가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또는 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한 다음에 치유해 주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믿으면 더 좋지만 일단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치유부터 해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여 치유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 병에 걸려 병든 자를 치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혹시 질병의 증상이 있을 때, 또 다른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더 좋은, 더 정확하고 더 성경적인 그런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몰랐을 때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원이 여기에 100원이 있고 여기에 10,000원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거를 가져가겠습니까? 여기 100원이 있고 여기 10,000원이 있는데 뭐 물어보나 봐요. 목사님,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지금 인생을 80년이나 살았는데 유치하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우리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을 취해야죠. 왜 덜 좋은 방법을 취하면서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알려주셨고 그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누가 계시면요? 네, 저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계시죠?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네, 계시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나에게 걸린 질병이나 다른 사람에게 걸린 질병이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치유해 주신다고요? 예, 나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치유하시는 건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명령을 통해서예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예, 나의 명령을 통해. 또 하나,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질병에 대하여 질병을 명하여서 질병에게 그것이 치유되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유와 관련해서 손을 어떻게 하면요? 얹으면.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손 얹고 막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막 안수하면서 이렇게 힘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하여 내 손. 그럼 우리의 이 영으로 기능하는 우리의 영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속량의 사역을 이미 주님이 질병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치유되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치유 집회 같은 거를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근데 치유 집회를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과 앞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치유받을 사람들.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진 않은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앞에서 치유 사역을 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치유받는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치유는 이미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안수를 받고도 치유가 되지만 이미 치유의 시작은 그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치유에 대하여, 질병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예,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서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질병이 치유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을 향하여 꾸짖고 질병을 치유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병든 자에 대해서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그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질병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어떤 복인가요? 어떤 복을 주셨죠? 보니까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주셨나요? 어떻게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을 때 환상으로 야 이게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복이야. 그러면서 막 생육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번성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이랬나요? 아니면 우리의 손에 복이라는 것을 그런 생육이라는 복을 딱 들려주고 자 네가 지금 만지고 있는 촉감을 잘 느껴봐.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이렇게 복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죠? 옛날에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성경 있죠. 한글 개역 성경, 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시되예요.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바로 말씀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100% 무엇을 통해 주는 거예요?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예,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그 복이 당연히 나의 것이고 그 복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복들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무슨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기질이,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직장, 직업, 사업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버전이 있어요. 신약에도.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그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화면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나라가 뭘 보고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떤 이 땅의 국토를 말하는 걸까요? 몇 평, 몇 킬로, 몇 메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토, 영해, 영공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나라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런 지역적인 나라라는 개념으로의 거는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를, 이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이 뭔가를 말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은 그 대통령의 말이 통하질 않아. 법이 거기는 해당이 안 돼.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네들만의 법을 따라요. 그게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연방법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나라에서 법을 막 해도 그 주에서 그 법 대신 자기는 자기네 자치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연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맞아요? 아니에요? 영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야 된대요.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위로부터 이 땅이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돼.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부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러니까 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으로 확장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들의 가정으로 확장되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에서 또 어디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회로 확장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넘어서 시와 도까지 확장되고, 시와 도를 넘어 나라, 국가로까지 확장되고, 국가를 넘어 세계까지 확장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벽하게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는 안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100%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게 다 임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합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늘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말씀 안에 확인한 그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치유를 예로 든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치유가 어떻게 됐죠?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신성한, 그래서 그곳에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암이 있나요? 코로나가 있습니까? 전염병?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질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치유를 넘어 신성한 건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 가운데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질병과 통증과 아픔이 우리 자신에게서나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질병들이 보여요? 통증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세상에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질병을 예를 들어서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내 생활 반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나의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보여지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나의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바꾸고 교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대신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누가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몸이 이런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많이 못 배웠는데요? 아니, 나이가 너무 어린데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데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일을 나보고 하라는데.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공부가,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내 실력이 더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었고 알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다스리는 일들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내 삶이나 나의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질병이 없어요. 오직 신성한 건강만 있어요. 그 건강은 영원한 건강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으니.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네요.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뿐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거죠?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죄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죄로부터 온 것들은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세상에 질병이 있거나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들로서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스림과 정복의 대상인 것이고 고쳐지고 교정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제외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커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거기다 손을 직접 얹으세요. 손을 얹으라잖아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다른 데잖아요. 믿고 얹으시고 또 우리가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질병을 향해 명령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까지도 주셨고요. 그런데 그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완벽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병든 자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그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놀라운 치유자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